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있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과 정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사울은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불쾌함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왕좌를 내가 지켜야만 하는데 저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지킬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초조함이 그를 끊임없이 악령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한 장면에 나오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뜻을 왕이기에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데 그 실행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혈육인 요나단에 의해서 그 계획이 무의로 끝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게 설득합니다.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종을 아버지께서 죽이신다고 하면 오늘 본문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설득했을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제발 그 일은 거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줄 알았지만 또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침상째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그의 딸 미갈이 먼저 알고 그 다윗을 도망가게 하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혈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새삼 느낄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말씀이 피보다 진한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의 뜻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지금 주역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이쯤 되면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사울이라면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해석했었어야지요. 하나님이 이 뜻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지만 어리석은 사울, 욕심에 취한 사울, 그 눈과 귀가 가려진 사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겠고 이 자리를 헤아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울은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가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3번씩 보냅니다. 처음 보냈을 때 그 전령들이 사울의 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사울에게 보고하죠. 이젠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됨으로 사울의 뜻을 꺾으시고 계신데도 사울은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2번째 보냅니다. 3번째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울의 뜻을 꺾으십니다. 그 전령들을 손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셨습니다. 완악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그 눈과 귀로 보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지금 사울은 그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완악해져 보입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까지요.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항상 똑같이 일하셔서 그에게도 임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에게 임하시는 장면 중에 좀 유별난 장면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스스로 그의 옷을 벗습니다. 지금 사울은 왜 그토록 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습니까? 왜 사울은 그 요나단과 미갈이 극구 만류하고 붙잡고 있음에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왕이다. 이 왕국을, 이 왕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욕심과 탐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였던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의복이라 함은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지요. 그 스스로 왕의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진 것이지요. 물론 만약이라는 그 단어를 역사 가운데 넣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또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늘 19장으로만 봤을 때도 그 사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고 그 사울이 얼마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는 무려 5번입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한번 꺾였을 때, 미갈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마다 혹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돌아올 때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정도로 인간은 완악합니다. 왜 그게 안 될까? 하지만 막상 그게 내 일이 되고 내 문제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전히 내 뜻이 완고하여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계신 게 있다면 이 새벽에 한번 물어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덥석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얘기했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닙니까? 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제 마음, 제 생각 이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무릎 꿇는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솔직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또 사울을 통하여, 그의 실수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